충만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은의 가족들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위로와 평강과 또한 힘과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병든 육체는 고쳐주시고 미혹방의 시험은 몰아내 주시고 이길 믿음을 주셔서 이기게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우리 주님의 모든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믿음으로 최상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은 주님 뒤에 말씀 뒤에 예수 피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사용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축복해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이러하리라. 더 크게 시작.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각종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한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고 악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 징조를 보아서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하리라. 근데 지금 전 세계는 곳곳에서 이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오래전부터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시며 운영하시는 우주 삼라만상을 경영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로 인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이 마땅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주 보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커녕 하나님을 배척하고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일을 부모라고 엄마 아버지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 그 부모가 엄청 속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서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버리고 돌아오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와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로 인해 창조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이 마땅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물로 멸망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하셨던 이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속상함을 표현한 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또 받은 은혜 받은 자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되고, 인간은 이렇게 상당히 무지합니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또 맞아도 왜 맞는지도 모르고 철부지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 순종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충성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은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모든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책임져 주시는 게 뭐예요? 행복하게, 자유하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실 때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네가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에덴 동산을 축복으로 다 주셨어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줘도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집 없는 자에게 집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악한 영에 눌린 자를 놓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고마움과 감사,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자유하게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감히 무시하고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죄성, 마귀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하와를 미혹한 뱀을 통한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되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씨앗을 하나 키우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분이 주인이시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우리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신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의지, 잘못된 생각을, 마음을 자꾸 갖게 하와를 통해서 미혹했던 것이, 그러므로 장악한 악한 영들이 인간을 그렇게 지배자로, 노예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않고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마귀가 죄라고 하는 이런 올무, 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노예 삼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이미 죽음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죽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잔인하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누구든지 그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을 믿고 돌아만 오면 우리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악한 영이 손도 대지 못하게 역사해 주시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피가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영이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에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빛에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어두움은 스스로 빛에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하와에게 마귀는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된다고.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표현할 때 태양이 둘이 될 수 있습니까? 태양은 하나지. 여러분, 태양이 10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태양 하나만 해도 되기 때문에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 사심, 탐심, 정욕을 유발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나도 태양이 되고 싶다 하는 이런 하와에게 그 마음을 심어줬던 것이 하와의 그 육신의 그 인간의 속성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거예요. 이것은 결코 마귀 역사고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입증해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들은 어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 귀신을 몰아내고 이기는 순간에 그 어둠의 세력은 소멸되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빛의 역사와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계속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빛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죄를 지켜는 거예요. 죄는 빛을 차단하는 이런 가로막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로막을 제거하지 않고는 빛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뭐예요? 전도하고 영혼 살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뭐예요? 결국은 성령의 의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도록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을 열어주니까 뭐라 그래요? 아, 빛이 들어온다, 너무 싫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문 닫아.
문 닫아 빛이 들어. 왜 그냥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보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자는 자는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냥 빛이 들어가니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을 바꿔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열으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빛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둠이거든요. 어둠 속에서 짓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응? 색깔이 확실하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악한 영을 차단하려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죄는 결국 뭐냐? 구원받는 영혼들을 천국까지 못하게 죄로 인해서 가로막는 거예요. 계속 어둡게 해서 하늘나라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길을 못 찾게 만드는 것이며 문을 못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들의 행한 모든 죄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들이 한 일을 다 멸하고 제거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회개하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12절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은 확실하게 말씀으로 인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접 자체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드러나서 부딪히고 빛이 보여 빛으로 보여줘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건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사는 이런 영들,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방을 지저분하게 해놓고 주방에 가면 말이죠 개수대에 그냥 며칠 그릇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런 사람요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들어오세요. 우리 집 구경하세요. 그러겠어요? 아니 뭐 문 열면 안 돼요. 잠깐만 한 10분만 있다가 들어오세요. 포장이라도 뒤집어 씌워놓고 안 보이게 하고 그냥 난리 법석을 치고 먼지가 뽀얗게 해놓고 갑자기 예고 없이 신방감 못 던지면 목사님 잠깐만요. 잠깐만 밖에 서 계세요. 이 수상한 거예요. 그때 들어가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아니 조금 이따 들어오시자니까. 평상시도 이렇게 놓고 사냐? 아니 오늘 해필이면 오늘따라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는 않지만 이게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게 악한 영의 소행이에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해서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담을 막아놓는 거예요. 왜? 빛이 들어간 정체가 들어가니까 정체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줄 것이다. 확신하게 해라. 그것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있으니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두움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만 열고 빛만 들어가면 정체가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숨길 수 있지만 이미 빛이 들어가서 열리고 개방되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내 속에 다 개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속을 다 노출시켜 놓고 보니까 이거 형편없이 지저분하고 더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옷이라는 말이죠. 어둠 속에서 진흙탕에 뒹굴고 와도 어둠 속에는 모르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아. 그 어둠 속에서 수억짜리 옷을 입은 분들 알아보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없는 세상에는 더 크고 더 작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 금인지 돌멩인지 구분이 안 돼. 그냥 자기네끼리만 난리죠. 이 세상에서 금은 그 보화 이게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필요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잘 정복하고 다스리면 귀중한 것이지만 그걸 잘못 사용할 때는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지옥 간다.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전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하려고 세상에 우리 주님이 또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 종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탐심은 죄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탐심 자체가 뭐냐?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천국보다 믿음보다 내 영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면 당신 영혼이 지옥 가면 그건 상관없어.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우상 숭배해야 돼. 내 영혼이 지옥 가든 말든 나는 돈 따라가야 돼. 명예 따라야 돼. 권력 따라야 돼. 사람의 종이 돼야 돼. 그게 다 우상이라는 그런 탐심에서 오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속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비춰줄 테니 드러난 것을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장에 17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을 방해하려고 강하게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한쪽으로는 너무 편안하고 재밌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우리 예수 믿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즐겁게 그렇게 유도하고 유혹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오늘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노아 시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 짓는 것 치고 인간이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 육체적 정욕 환경을 충족시킬 만큼 이 세상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 재미있습니까? 즐겁습니까? 오늘 주일에 친구들하고 저 설악산 가든지 치악산 가든지 저 내장산을 가든지 뭐 모리산 투산을 가든지 동해바다를 가든지 서해바다 그렇게 해서 관광버스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육체가 요구하는 재미는 거기에 훨씬 더 있잖아요. 이게 죄 짓는 것 치고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고 물어보세요. 엄마 말 듣는 게 더 좋냐 오락하는 게 더 좋냐. 엄마보다는 오락이 훨씬 좋아요. 내지. 그래서 엄마 보고 약속하는 게 엄마 그러면 말 잘 들을 테니까 그러면 오락 1시간만 하게 해줘요. 그러면 말 잘 들을게요. 또 그러면 약속 지킬 거야. 따라온다고 난리칠 때 야, 그럼 1시간만 오락해. 내가 갔다 올게. 그럼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냥 뒤도 안 돌려다보는 거야. 엄마 말 듣는 것보다 죄 짓는 게 그렇다고 그 오락하는 게 무조건 다 죄다 안 된다 망한다. 그것이 오락은요 왜서 더 안 되냐고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거든요. 1시간 하면 2시간 하고 싶고 2시간 하면 3시간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세상 못된 죄악에 빠지는 그런 취미생활에도 빠지는 것도 취미생활 좋은 취미생활 얼마든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일상을 뿌리치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취미는 버려야 돼. 고치지 못하면 버려야 된다. 따라해 본다. 고치지 못하면 버려야 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활 도구, 기구, 전자제품 고치지 못하면 버려야 돼요. 그걸 계속 쌓아놔서 어떤 사람 골동품으로 이걸 보관한다고 창고를 크게 짓고 얼마나 옛날 골동품을 모아놨는지 몰라요. 목사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장로님이 뭐가 그렇게 볼만한 게 있어요? 제 창고에 가면 진짜 볼만한 게 많이 있어요. 목사님 시대 그 전 시대에 진짜 보던 거, 그 목사님 옛날 얘기하시는데 한번 보실래요? 가봤더니 그 옛날에 제가 사용하던 도구가 거기 다 있더라고.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건 제 보물 1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지금 1억 가까이 가는 보물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어디 가서 사왔는지 아세요? 유명한 나라에서 사왔습니다. 일부러 돈을 주고 그걸 특수 장비를 동원해서 가져왔다는, 그게 뭡니까? 가봤더니 거기 그 이마에 여기 금이 새겼고 이렇게 그런 불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 제가 그 애국 집회 갔을 때 어디라고, 유럽 어디라고 얘기하면 다 여러분이 아실까봐 얘기 안 하는데 목사님, 그 사람이 그런 골동품 나중에 그거 수집 하더니 그 장사를 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다니. 그런데요, 그거 불상을 안 버려요. 그거 처리 안 해도 이게 값이 제일 비싼 건데 이걸 지금 어떻게 버립니까? 나중에 이건 계속 놔두면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 보물 1호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하고 이건 골동품이지 이건 우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복음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보고, 여러분 내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탐심은 곧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난 저녁에 내가 조금 이게 개인 레슨을 해줬어요. 그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는 은혜 받으면 다 바꾼다고 그래놓고, 근데 결국은 목사님, 제가 천국 가려면 버리세요. 이대로 살다 지옥 가려면 그런 거 많이 모으세요. 그러지 말고 아예 그걸 섬기세요. 그러니까 섬기는 건 안 되죠. 우상 숭배에도 그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돼도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것을 깨달아졌다는 걸 말씀드렸죠. 첫날부터 그냥 도끼로 탁잡도 됐거든요. 거기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막 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가 눈을 못 뗄 만큼 열심히 은혜를 받고, 자기는 평생 살면서 이번같이 그렇게 그 귀에 다 들어오고 은혜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다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제가 갔을 때, 목사님, 그 다음 달에 그거 제가 눈물을 머금고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계속 졸랐는데 내가 안 팔았는데 제가 사온 것보다는 훨씬 더 받고 그랬습니다. 잘했다고. 어떻게든지 나도 천국 가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슨 일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상의한다고 그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계속 하고 이러더니 요 근래는 또 끊어졌어요. 내가 볼 때는 아마 타락하지 않았는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그 악한 영이 지금 가로막을 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좀 염려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은혜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줄을 알아야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담인지 알아야 그 담을 헐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이 있는 자체도 모르고 왜 옆에가 안 보이는지 몰라, 왜 아침 해가 안 뜨는지 몰라,
아니 아침 해 뜨는 데다 담을 그냥 높이 쌓아놓고 저녁 해만 들어오게 해놨으면 그래서 그래요? 원인은 이 담입니다. 담을 헐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헐어버렸더니 아침 일찍 해가 들어왔어요. 이걸 모르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 등하고 신이라고 그래. 그것도 이런 기초 상식도 모르는 게, 여러분 웃지만 그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고 이거 내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을 믿으라고 해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믿는 거 아니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가는 사람이 있고, 절에 가다가 교회 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기왕이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확실하게 이것을 믿고 함께 가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그래. 절에 가는 사람은 절쟁이, 석가모니 쟁이 이러질 않더라고. 그러나 그들도 깨닫고 예수 믿고 열려서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왜 몰랐는가 몰라. 그러니까 참 등신이에요. 그런 바보가 없어요. 철모르는 자기 새끼들이 예수 믿고 엄마 아버지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어린 것도 아는데 그보다 수십 년 앞당겨 산 인생을 산 그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그 노예, 마귀 사탄 주신 죄의 어두움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벗어나는 것은 뭐예요? 가로막을 제거하면 즉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문만 열면 된다고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뭐라 했어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왜 닫고 있냐는 거예요. 답답하게 왜 닫고, 그리고 기도를 1년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말이지, 뭘 재미도 없네. 여러분 교회는 재미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재미로 따라다녀요.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재미가 재미라고 하는 요새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재미있네, 한 번 더 먹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재미로 믿는 게 아니야. 진짜 재미고 즐거움은 어디서 가서 느껴야 되냐? 천국 가야 돼요. 거기에 진짜 재미가, 진짜 즐거움, 진짜 행복이 있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재미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꼭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안 믿으면 마귀에게 종이 되기 때문에, 이거 즐거우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괴로우나 죽음이 와도 하나도 즐겁고 재밌는 게 없어도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재미로 먹습니까? 밥 먹는 거 즐거움으로 먹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고 피곤할 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먹어야 살으니까 먹는 거예요. 이건 필수예요. 이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한두 끼 하루 이틀은 굶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동양인은 뭐라고 해요? 특히 우리는 뭐예요? 밥심으로 산다고 해요. 이것은 먹을 수 있는 모든 영양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 이 말이지. 이것이 재미가 있든 즐겁지 않든, 여러분 애들 쓴 약을 먹는 게 재미있어서 먹입니까? 맛있어서 먹입니까? 행복해서 먹습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애들이 막 울고 벌고 날르고. 옛날에 보면요, 어떤 아이는 너무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해도 그거 먹다가 쌀에 들리겠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산타구니에다 끼고 양쪽 다리를 산타구니 그 다리에다 누르고 입을 강제로 벌리고 막 집어넣고 애가 켕켕 뛰고 반은 쏟아버리면서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 먹이는 게 재밌어서 먹여요? 먹어야 나니까. 그게 얼마나 엄마가 그 자식을 건강하게 빨리 치료되는 것을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오늘 재미가 하나도 없어도 교회에 와야 된다고 하는, 예수 믿는, 그래서 예수는 재미는 없지만 내는 신령한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기쁨, 그것이 뭐냐? 감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게 돼서 아무 재미없어도 오늘은 나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 양약되어 있는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 이 육체, 거부하는 육체, 거부하는 내 생각, 너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몸을 이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말은 같은 것 같지만 엄격히 구별돼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막 죽을 것 같아도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 일이 있어요. 그냥 정말 마냥 즐거운 것은 그냥 애들처럼 그냥 세상 일에, 세상 죄지는 일에 즐거움으로 그냥 따라가고 행하는 거예요. 그 뒤에가 뭐가 됐든지 간에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마귀, 사탄, 귀신에게 농락당한 하와가 나중에 어떻게 됐든지 지금 선악과를 먹는데 극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순간에 즐겁고 행복한 날이 올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뱀을 통한 마귀의 미혹에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 화염 직전에 롯이 천사에게 이끌어 소돔에서 급하게 뛰쳐나왔듯이 죄 안에서 바로 멸망시키려 작정된 지구촌, 이런 모든 인간이 사는 곳곳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역사, 물질, 문명, 문화, 결국 이런 정욕의 노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속히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오라고 그럴 때 뛰쳐나와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돼요. 사는 길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돌아서 머뭇거리는 순간에 노사 쳐가지고 많은 거예요. 소범귀동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결국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지구에 멸망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징조를 보고 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와 그 시기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옥수수죽을 끓여놓고 그걸 나눠줄, 옥수수죽하고 그 동그란 배추 뭐요? 양배추. 다 알아. 양배추 소금에다 절여서 삶아놓은 거, 그게 반찬이에요. 그거를 주는데 그릇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여기저기서 그 어떤 데는 이만한 큰 그릇을 다야를 갖고 와서 거기를 채워줄 수 없잖아요. 주는 대로 똑같이 줘요. 똑같이 주요. 근데 어떤 아이가 어떤 걸 갖고 왔냐면 그 일회용 물병 있잖아요. 1.8리터짜리. 그걸 반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이게 약간 뜨겁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있는 그릇이 돼야 좋은데 그걸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주려고 하다가 멈칫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다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것도 구한 것도 다행이죠. 빈손으로 와서 손을 잃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와서 대신 받아가지고, 이게 조금 이렇게 뜨거우니까 조금 해서 뭘 이렇게 해가지고 주겠죠? 어른들이 대신 받아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릇이 하여튼 좋든 나쁘든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있으면 먹을 건 담는 거야. 그것이 깨끗하기만 하면. 여러분 누가 됐든지 깨끗한 그릇만 준비되면 주님은 오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피에 생수로 씻어서 그릇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 만든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복을 갖춘 흰옷 입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런 환경, 이런 징조를 볼 때에 준비하고 주님이 데리러 오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라고 하는 경고의 오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정절로 근신하고 말씀은 순종하여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노아가 살기 위하여 방주에 들어갔듯이 노시 살기 위해서 물질 문명 미련하는 그 세상을, 어리석은 세상을 포기하고 잠시 후에 불사르기 직전에, 그 화염 직전에 소돔에서 나와서 살아났듯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은 그런 죄악의 죽음 앞에서, 그런 진짜 불순종의 마귀에게 노예가 됐던 우리를 회개를 외치면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미한 사랑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이나 또한 28절처럼 다시 오실 때 노아 때와 같이 그런 때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30절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이와 같을 것이라 해서 나도 지금 준비되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완전한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돌아왔는지, 구원의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사대 교회가 책망을 받았지만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들 중에 준비한 사람이 있다. 몇 명이 회개하고 흰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있다. 예수는 피에 옷을 빨고 흰옷을 입은 자가, 준비된 자가 있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깨끗한 심령 위에 깨끗하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는 더러운 쉬파리가 모여드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정복하러 다스리려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그 확실한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 역사를 멸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확실하게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시대를 볼 때마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런 마귀 역사는 뭐하러 온다는 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망의 세력을 잡, 마귀를 멸하고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시? 이게 복음이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탄 귀신을 없이 하려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그들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신이 죄인처럼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인류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역사가 이 마귀가 이런 잔꾀예요. 육신의 약점을 이용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그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그렇게 미혹하는 데 속은 거예요. 밥 한 끼 먹자고 주의를 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가족 모임이 있는데 저 제천에서 큰 돼지 한 마리 잡았대. 그거 우리 그 식구들 모이면 2, 3일 동안은 시컷 먹고 와죠. 그리고 거기에 단양 팔경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번에 빠지면
둘이 족보에서 빼버린대. 이제 하는 소리 자기네끼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 제가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상의를 해서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고 예의도 없이 상식도 없이 이렇게 목사한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것도 연락을 해서 상의를 합니다. 교회 중직 중에 중직인데 목사님 한 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 당신이 꼭 가야만 되는 거예요. 빠지면 그 일이 안 돼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 됐어요. 그럼 빠지세요. 당신이 빠져도 된다며. 빠지면 되면 빠져야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너무해요. 미국의 그 딸아이가 그치 맘에 안 들면 할아버지 너무해요. 할머니 너무해. 엄마 너무해. 오빠 너무해. 안 놀아. 난 그러면 아유 안 놀아주면 안 되는데 아유 야야 너 나 안 놀아주면 안 돼. 큰일 나는데 그래 그럴 줄 아는가 봐. 그럼 준영 오빠 알았어. 내가 혼자 놀게. 1분도 안 돼서 오빠 미안해. 이러고 목사님 너무해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내가 주일 빠지고 그거 먹으러 가는 게 욕심이에요? 주인 지키자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에요? 누가 욕심이에요? 그러면 한도 끝도 따지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끊었어. 그러니까 교회 나왔더라고. 나왔는데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뭐 은혜 하나도 못 받겠지 뭐.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그 뒷얘기는 이제 안 하겠어요. 한 번도 아버지 엄마가 없이 어려서 제가 키를 키운 조카가 있어요. 근데 그 조카가 오늘 결혼식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좀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루만 이렇게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해야 돼요. 이런 개떡 같은 믿음은 중직을 세우면 안 돼요. 목사가 다른 데서 뭐 바꿔온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또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참석 안 하시면 결혼식 안 된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제가 빠져도 뭐 결혼식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식같이 키운 자식 그런 아이인데 그 늦게 결혼식을 한다는데 그래도 좀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안 돼요. 아 먼저도 그래서 또 그러시네. 아 진짜 그 먼저도 그랬거든요. 지나고 나서 한 달 좀 지나고 나서 뭐라냐. 목사님 제가 괜한 짓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래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지 뭐. 거기에 가서 내가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친처 일각들 일가 친처하고 놀고 그런들 뭐 그게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잘했습니다. 근데 조카 결혼식 가야 된다. 그날은요, 제가 성경을 끼고 강단에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분이. 들어서 조카가 결혼식인데 제가 지금 출발해야 됩니다. 그때 그게 아마 일부 예배가 있어서 일부 예배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애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안 보입니까? 이것을 도와줘야 될 분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어.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얼마인데 저한테 소리를 지르십니까? 그러면서 아니 그 자식 같은 그 아이가 결혼식을 하는데 한 번쯤 내가 교회 빠진다고 이게 뭐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열이 화나가지고 그냥 이거는 해도 너무 하는 거야. 이거 뭐 막 그 열이 나가지고 그 말은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부 예배 나온 거예요.
일부에 그 나오는데 눈 감고 아주 그냥 열이 받아서 아주 대단한 표정이 아주 완전히 마귀 사춘이요. 그리고 이제 집이다 어떻게 연락했는지 못 간 거죠. 그래서 대신 자식들은 보냈는데 그분 부부만 못 가셨어요. 그러더니 또 2부 예배도 나왔더라고. 2부 예배는 좀 어차피 못 가는 거니까 좀 풀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좀 됐는데 목사님, 제가 안 간 것이 참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순간 막 판단이 흐려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목사가 필요한 거야. 그때 그 다음 주도 있으니까 그러시죠. 그 당연히 그렇게 하세요. 뭐 그랬으면 나중에 돌아서선 저 목사는 가짜에 그럴 뿐이야. 분명히 당장은 속은 상했지만 나중에 다시 말하면 뭘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잠깐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도리를 한답시고 그렇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하와는 순간 선악과 먹으면 끝날 줄 알았어. 그 먹는 순간에 더 큰 일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걸 몰랐어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는 믿음의 정석대로 살면 지금 현재는 재미가 없어도 반드시 유익한 일이 생긴다. 할렐루야. 지금은 힘들어도 장차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설 자리에 서고 앉을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했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마포 옷을 입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 말씀 드리다 안 드리나,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뭔지를 분별이 안 됩니까? 주의를 지키는 게 바른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런 행실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이잖아요. 가족하고 즐겁고 가족하고는 관계가 좋아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걸 어디서 회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건 생각을 못하냐고. 형제들 간에 그런 것은 나중에 회복할 수 있어요. 다른 때에 잘해주면 돼요. 잘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당연히 그분은 교회에서 못 나오는 분이야, 언제든지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아니야, 저분은 날라리에서 언제든지 오라면 와, 주일날도 오라면 오는 거야. 그거 안 믿는 사람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막 있었던 귀신 권세는 완전하게 파괴되고 실패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성은 무너집니다. 귀신의 성은 완전히 타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둠으로 쌓아놓은 것은 빛으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빛이 들어온 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천천히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단숨에 즉시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죄는 천천히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단번에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못된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치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가 죽음의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했듯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온전히 승리했듯이, 우리는 세마포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옳은 행실로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행실로 여러분의 영혼의 경건의 연습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육체가 내가 아니요, 바로 나의 영혼이 나의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영혼이 살아야 될 영원한 영혼이 사는 내 영혼이 진짜 나임을 알고, 육체의 요구대로, 육체의 즐거움대로 살지 말고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힘들어도 핍박이 와도 어려워도 고대도 피곤해도 내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요구대로 살려는 이 세상의 물질, 문명, 환경,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지만 그게 영적으로 대환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 환란이에요. 죽이는 것이 환란, 핍박,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 오는 어떤 것도 에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선악과를 먹자고 할지라도 이런 뱀의 유혹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살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예수 피 앞에 무릎 꿇리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리고 그 사랑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마귀 사탄 귀신 역사의 손에서 구원하신 바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바로 예배로 깨어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와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사명이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살리려고.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살리라고.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이런 축복된 복된 승리자 성공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이 오실 때도 반드시 이러하리라고 하셨으니 이러한 증상을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목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준비 안 되면 나도 결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겠구나. 노아 시대에 그 물로 완전히 멸망당할 그와 같이 나도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깨달으면서 영혼을 위한 영적인 생활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오면 여러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알게 하시니 이제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문화 환경에 즐거움에 미혹받아서 죄짓는 곳으로 어두움의 세력들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빛 생명의 빛 하늘의 빛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이끌려 나도 빛으로 살게 하시고 빛으로 온전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은 미혹받았던 죄와 허물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을 오늘도 들을 귀가 있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듣고 알고 무장하게 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의지로 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세상 즐거움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즐거운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